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19일 12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살리시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곳을 성전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가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걸어가신 말씀 가운데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거룩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법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또한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들 그 자리에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답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공동체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기수입니다. 나는 두려움과 낙심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책임 있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예배자의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죄악된 것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와 성도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되지 않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붙들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9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천사 찬송 부르며 동방 박사 오고 반짝이는 별빛과 주의 영광 비춰 천사들의 찬양을 목자들이 듣네. 어두운 밤은 빛나고 높은 산은 진동해. 마리아는 아기를 부유 안에 뉘고 이 세상에 나신 주 우리 구주시니 아기 예수 탄생은 아름다운 소식. 온 세상은 노래로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다 같이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이곳 귀하신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이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육신의 생각을 적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아버지 나의 모든 죄악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허탄한 죄악을 쫓았던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만족과 유익을 쫓아서 내 생각과 마음대로 행하였던 모든 것들, 내 두 손과 두 발로 또한 지은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근심케 하였던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모든 나의 모든 허물과 연약한 것들을 지금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가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참된 예배자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불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시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많으소서. 이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손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많으소서.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면 그 어간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아멘. 실패가 안긴 영생의 비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소위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보통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부부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비단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이와 같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해되리라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가 오늘 설교 안에 또한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축복의 메시지, 그것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송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확실하게 보장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말씀 가운데 새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실패가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영생의 비밀을 풀어주는 열쇠로 역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밀, 그 능력, 그 비결을 터득함으로 인해서 세상과 호흡하는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패가 영생의 비밀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스승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실패가 영생의 비밀을 풀어주는 열쇠가 되는 비결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누가 실패자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닮기 원하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 실패를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지식이나 덕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을 기독교에 적용해서 정의할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고 믿음을 따라 사는 우리가 예수께서 걸어가신 삶의 흔적을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되새김질해야 한다는 명제를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제자라는 거죠. 믿음은 결코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지혜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라고 자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음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소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반대되어지는 실패, 그 기준에서 실패가 오히려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실패가 과연 세상적인 실패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서기관이나 율법교사와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같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했지만 예수님을 지식이나 경험과 지혜로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 예수님께서 조롱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죽어야 한다는 이 이야기들이 결국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헛발질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가르침 앞에서 그들은 발걸음을 되돌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는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의 아비에게 속하여서 거짓을 진리로 정립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거짓 속에는 자기 합리화와 자기 주도적인 삶의 습관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도 분명히 예수님을 판단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일까?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는 그 선지자일까라는 것을 판단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기준에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결국은 발걸음을 돌렸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실 때 그를 따르는 자들은
제자이기를 포기하고 그를 떠났다라는 사실이죠. 누가 고난받기를 좋아하고 누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예수 따라가면 그렇게 고난받고 죽음 가운데 노출되어질 수 있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할 수 있다라는데 아닌가 봐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것, 이것이 믿어져야 복음서의 예수님이 보여주고 복음서의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들이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아닌가 봐 하고 발걸음을 되돌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신다는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잖아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룩할 수 있게 하시는 모세오경, 그 법규와 지침들을 세워주셨잖아요. 그런 그들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 자신들이 습득한 지식들이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본이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실패가 부정한 이미지가 아니라 영생의 비밀을 풀어주는 열쇠로 역전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에요.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할 때 우린 날마다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그 예수님에게서 발걸음이 되돌려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임마누엘과 똑같은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에 철저한 멸시와 조롱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낙인 찍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왔던 3년 6개월이라는 그 공적인 생애, 여러분, 그 걸음걸음이 어쩌면 배신의 길이었어요. 비난과 조롱의 길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이었어요.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예수님 곁에는 그의 마지막 핵심 제자들조차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신자 유다만이 반대쪽에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용기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곁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이쯤에서 왜 세상이 왜 기독교인들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를 거짓말쟁이로 봅니다. 왜일까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 이 세상의 행복과 부귀영화에 목숨 걸고 있는 모습을 거짓말하지 않지만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거짓말이라고, 거짓이라고 고개를 돌리는 거죠. 예수님을 닮고 거룩하고 섬기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나의 유익과 만족을 따라 경쟁에서 이기려고 모함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에 세상은 거짓되다고 마음을 돌립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나 세속화되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기만 하죠.
이런 고민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중에 귀한 메시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학 박사 중에 그냥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이신 김세훈 박사가 이런 말을 하나 우리에게 메시지를 공급했는데, 구원은 육신의 건강, 원만한 인간관계, 사회 정의와 평화, 정치적 자유, 경제적 풍요 등으로 나타나고 내면의 평화로도 나타나는 등 우리 실존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곳에서 평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샬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맨날 쫓기고 조급하고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표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이 긴장 상태, 이 신학적 긴장 상태가 우리는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졌는데 아직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 이 긴장 상태에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도 노아의 홍수 심판 전에 노아가 그 수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방주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인고의 세월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인 과정일 줄로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노아 같은 그 인고의 세월이 우리의 삶과 비교가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에게 대하여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증언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홍수 이야기거든요. 왜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전에 창세기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 이 기록처럼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상상조차, 홍수라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는 이 명령을 주어진 후에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사고로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정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경고함을 받았는데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서 그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는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의의 상속자로 세워주셨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생을 재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노아가 수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방주를 짓는 것 같은 인고의 세월, 그 기간이 120년이래요. 120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이 인고의 세월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인고의 세월이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가 한 일들이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의 삶이 재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 가능하지 않다는 것,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보상을 따라 자기를 증명하려고 삽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로 사는 사람들, 진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그들이 부리는 아주 작은 욕심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기 위한 몸부림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는 거죠. 진짜 은혜로 사는 사람. 제가 말했죠. 우리가 지금 사는 인생 보너스 인생이라고요. 보너스에 목숨 건 사람이 없는데 진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선한목자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렇게 세상의 조롱과 멸시로 각인되어져 있는 세상적 기준에서의 실패가 부정적 이미지로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성령의 영생의 비밀을 품으로 풀어주는 열쇠로 역전시키는 비결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를 팔면 성공할 줄 알았던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을 버려야겠지요. 그게 영생의 비밀을 깨닫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이 떠난 지금 낙심하고 있을 또 다른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선포였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선포가 오늘 한국교회 또 이곳 지구상의 교회에 대해 하신 말씀이라면 어떨까요? 이 충격적인 선포의 대상은 가룟 유다였지요. 그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다고 몸부림치던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이 열심당은 폭력으로 이민족을 쫓아내고 유대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의지를 가진 유대교의 한 분파였습니다. 유대 역사가에 의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는 때죠. 이 일주일간 동안에 예루살렘에는 수요일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해요. 열심당의 주도로 대규모의 폭동이 일어나. 그 결과 폭동의 주동자인 바라바가 사로잡혔습니다. 소설가이자 또 이제 아주 그 소설가인 현희선 목사님은 이 소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책에 의해서 그 소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면 폭동을 계획한 열심당은 자신들의 폭동을 일으키고 로마의 그 세력에 의해서 저지당하고 해를 당할 때 메시아라고 여겨지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로마 군대들을 몰아낼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 폭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신이 속한 무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선교 사역 가운데 동계를 맡은 중직을 수행했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 곁에 머물러서 그런 기회를 엿본 사람이었다는 거죠. 분명 예수님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 중에는 맹목적으로 따르는 무리들이 분명히 많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접근했던 무리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실제로 한국교회가 1200만이라는 그 숫자적 부흥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맹목적으로 따랐던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었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성도로서 교양과 품위를 갖지 못하고 본질이 흐려지고 야성이 묻어져 있는 한국교회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700만, 800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단과 사이비야 이런 정통 개혁교회를 빼면 불과 400~500명이 될까요? 한 가슴 아픈 현실이 된 거예요. 반토막 났다고 봐도 무관치 않는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뭔가 기이한 일들을 기대했던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의 종교적 관심과는 너무나 다른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이 상실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성공과 보상을 따르는 삶에 그런 나의 삶과 실패자의 길을 걸었던 예수님의 삶이 그 결과가 똑같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묵상기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성공과 어떠한 세상적인 보상을 바라는 내 유익과 만족을 따르는 내 세상적인 유익을 바라는 내 세상적인 내 생각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수 있냐는 거죠. 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이 증언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혹은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불신하고 배척하고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다 떠나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믿음대로 살다가 실패하여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늘 우리가 얘기하듯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니까. 사람은 사랑해 줘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펫, 강아지, 고양이, 그들이 우리에게 뭘 해줘요? 그들은 우리의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들이 뭔가 우리를 위로해 준다고요? 그들에게 위로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건 우리가 그냥 의존하는 거예요. 그런 기대하는 거죠. 그들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조차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애완 동물들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어요? 믿음이라는 건 의존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우리의 의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누군가를 기대하고 누군가한테 의지하는 것, 이거 우리가 마음 단단하게 먹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인생은 사랑과 관심의 대상인 거예요. 그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가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에서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마음을 내어버릴 때, 그런 가룟 유다와 그렇다는 제자들의,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것들을 제거해 나갈 때 우리는 실패가 부정적 이미지가 아니라 영생의 비밀을 풀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탄이 하나님을 대신하던 아담을 무너뜨렸던 방법은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알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것. 그 나무 열매를 먹으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면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한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이 결정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도 사탄은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굶주리신 예수님께 먹을 것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송을 받으라는 명예로 유혹했고 모든 영광을 누릴 권세로 유혹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유혹도 이기셨습니다. 아담과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은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죽어야만 하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만 열매를 맺는 이 비결. 이게 죽어야만 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실패한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 영생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멸시와 조롱과 비난의 십자가의 도를 쫓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이끌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영생의 비밀한 것들을 깨닫는 하늘의 비밀한 것들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능력 있게 날마다 이기는 자들로 세상 가운데 세워진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그 길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